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예배 설교에서 준비한 설교를 다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가 동일하게 선포되오니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마음 먹기 달렸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마음이 작동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먹기에 따라 사물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했지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존재의 근원적인 변화를 받을 수 있고요. 그때야 비로소 자기 전부를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새로워졌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존재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인간의 또 다른 결단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존재의 재발견과 깨달음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생각하라입니다. 바울은 생각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행동에 앞서 마땅히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어떤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거만하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경계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렇게 성급하지 않게 침착하게 사고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아무리 성급한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각을 조심스럽고 또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고집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은혜에 비추어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존재의 근원적인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인 우리의 전부를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또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비결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큰 믿음이니 작은 믿음이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타인의 믿음을 크다, 작다 이렇게 판단하고 서로의 믿음을 견줄 수 있단 말입니까? 본문의 분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트론, 즉 사모를 측량하는 저울이나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저울로 자기 자신을 달아보라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분량 이렇게 번역했지만 정확한 해석은 믿음의 저울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저울이 내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기준과 저울로 자신을 달아보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 저울로 남을 달아보고 평가하는 것은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저울에 겸손히 나를 올려다 놓고 달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이라 할 수 있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의 행동은 얼마나 아름답고요. 또 은혜롭겠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도 못할 것이며 매사에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길 위에서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줄에 서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을 달아보면 한없이 모자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으니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저울에 나를 달아보며 행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함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체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많은 세포와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몸을 이루는 지체된 성도가 건강하게 연합할 때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어느 한 부분도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듯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기능이 서로 다를지라도 작은 손가락 하나에 상처만 나도 온몸이 함께 아프고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한다면 주님도 아프고요. 교회도 아픈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긴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소망이고요. 성령님의 궁극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은사를 은혜대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은혜로 받은 신령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보상이나 상급이 아닌 것이지요. 선물은 주는 이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듯이 선물로 주신 은사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몸이 서로 다른 지체와 연합하듯이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잘 사용하여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서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것이기에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동일한 은혜에 응답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사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언입니다.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먼저 언급한 이유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오해가 많고 갈등이 많았던 것이 은사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언급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도 신비주의와 은사 열광주의에 도취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여 미래를 점치고 사람의 운명을 내다볼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의 예언이 옳다고 주장하니 파벌이 생기고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언이란 앞날을 내다보는 신통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덕을 세워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도록 권면하며 약한 것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현실의 삶에 근거하고요. 사람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지요. 이는 예언하는 자나 예언을 받는 자나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이지만요. 말씀을 잘 받는 것도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분수대로라는 말은 어울리게, 합당하게, 바른 관계 가운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권위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믿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이를 조심히 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 바울이 언급하는 은사는 더욱 사모해야 할 은사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첫째 되는 은사가 바로 섬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원수된 인간을 오래 참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섬김 아닙니까? 스스로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도 결국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이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섬김의 은사는 섬기는 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섬기는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마땅히 구해야 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방언이나 예언, 병고침과 능력 행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들 모두가 섬김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시고 서로가 먼저 섬기는 일에 힘쓰는 거룩하고 복된 지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그 기본에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아닌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가르쳐야 하겠지요. 가르침의 은사는 모두가 사모해야 할 은사입니다. 단순히 교사만, 목사에게만 필요한 은사가 아닌 거지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언제까지 젖먹이 노릇만 하려느냐라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선생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모두에게 선생의 모습으로 증언될 줄 믿습니다. 위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면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것이며 형제의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의 은사는 다른 이들의 은사를 온전하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제하는 은사는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거짓이 없이 순수함으로, 인격적으로, 대가 없이 그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제에 숨겨진 동기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런 구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야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기르기 위해 애쓰는 자세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자녀를 위해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고 희생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스리는 자의 권위와 존경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긍휼의 은사는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라는 뜻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긍휼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뜻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시작은 긍휼하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은사라고 말하며 즐거움으로 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도 감당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도 동참하게 되었으니 즐겁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거지요. 우리 수정동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힘써 노력합시다. 끝으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축복과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죄의 권세에 매여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관성에 따라 거짓과 죄악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주여, 미련하고 교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 죄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깊이 생각하고 다시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